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비교이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어가면서 이제 몇 가지의 각 복음서마다 이제 특징을 조금씩 이제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이 본문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천국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복음서는 이 마태복음입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귀중한 것인데 그 천국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천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좋은 것이 있었을 때 그 좋은 것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중한 물품이 그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거를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혹은 너무 비싸서 저건 내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또 반면에 이게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를 훔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 비유는 이제 천국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이제 그 44절에 있는 그 내용이죠. 44절에 있는 내용은 그 천국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45절, 46절은 이 진주의 비유는 천국을 열심히 찾아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뭐 두 가지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든 이제 천국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예수님을 따라와야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과연 천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물론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만은 어느 것의 비중이 더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천국입니다. 지금의 천국. 그리고 두 번째는 훗날의 천국,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복음서에 관심이 많으셨고 혹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셨던 그 분들에 대해선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며 나아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갈 천국, 두 번째 훗날의 미래의 천국은 우리가 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때의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다 같은 언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장군과 같은 이미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의 모습, 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의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그 민족만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여기서 임하여서 여기서 세워져서 지금 이 나라로 그 나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하고 사실은 좀 많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천국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바로 내세에 대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대한 천국을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공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만들어가며 세워가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며 나아갔을 때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그 천국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존재하고 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조금 추가를 해보고자 해요.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계십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마치 좋은 진주처럼 그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지만 어떤 사람은,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너무 비싼 것이니까 내가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혹은 내 눈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지 않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께서 한 가지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해야겠죠.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천국, 또 훗날의 천국을, 미래의 천국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